에베소 5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어떤 사업가가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미국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나이아가라 폭포로 데리고 가서 바로 저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성령입니다. 현대교회의 비극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들과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없다는 곳에 있을 것입니다. 초기 교회의 사도와 제자와 성도는 모두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절실한 필요가 성령의 충만일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누가의 용어입니다. 특별히 충만이라는 단어가 성령과 관련하여 신약에 15번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가 14번을 사용했고 바울이 에베소 5장 18절에서 한 번 사용했습니다. 에베소 5장 17절에 보면은 주의 뜻이 나옵니다. 주의 뜻 중에 하나는 그 다음 절에 있는 것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권면이나 충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적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복수 동사이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서 21절은 헬라어로 한 문장입니다.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이어지는 9절에서 성령 충만의 결과 또는 성령 충만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서 성령으로, 특별히 으로, 이것은 헬라어 n입니다. 여기서 수단이나 도구를 의미합니다. 성령이 채워진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성령에 의해서 어떤 것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성령은 내용물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충만은 그릇에 내용물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의해서 사람이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장악되고 소유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서는 무엇이 충만해지는가요? 에베소서 문맥에 보면은 성령에 의해서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데 그것은 문맥에서 그 앞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또 4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 말합니다.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사람 혹은 성숙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기 시작할 때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1장 13절에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 수동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의 유효 기간이 저는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을 우리는 평생 우려먹을 수 없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은 약발이 오래 못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아침과 저녁에 2번 혹은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 약을 먹습니다. 약발이 길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발은 저희 아이들의 경우 1시간 정도밖에 안 갑니다. 목사의 설교발은 1-2시간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의 침례에 혹은 성령의 충만의 효과는 하루 가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산 이후에는 배터리를 반복적으로 재충전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한 번의 물침례와 매일 반복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런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술에 취해서 술자리 2차, 3차 가지 말고 성령에 의해서 2차, 3차 뿐만 아니라 매일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이 구절은요, 수동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해주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열쇠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쇠는 무엇인가요? 성경 여러 구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 열쇠는 개인의 간절한 갈망과 믿음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회개입니다. 순종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다 자기가 한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해집니다. 자아가 죽으면 100%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바로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예수님께 자신을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종한다고 할 때에 요청되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복종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결탄코 불가능합니다. 자기 포기, 복종, 자기 부인, 이것을 해야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조정하고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특별한 은사나 능력, 예를 들면 방언, 치유, 환상, 하루에 3,000명 이상 침례받고 유무상통하는 것, 이런 것으로만 한정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자기 사업의 성공이나 개인적인 삶의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리고 오늘 에베소 5장 19절에서 21절의 상태도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5개의 분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동사가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명령형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5개의 분사를 모두 명령형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라는 이 명령, 또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 찬송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5개의 명령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의 상태는요, 수도원에서 고립되어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공적 예배에서 나타나고 교회 생활에서 나타나고 부부관계에서 나타나고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 이 복종으로 나타난다고 6장에 계속 말하고요. 6장에서 계속 이어서 직장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복종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 결과가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그 상태 중에 하나는요,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사라는 말을 쓸 때는요, 범사에라는 단어와 항상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같이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감사할 것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억울해도, 내 뜻대로 안 되어도,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감사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합니다. 돈 없는 사람이 오히려 감사한다고 합니다. 방탕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이 많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군림하고 자기의 주장만 하고 자기 뜻만 고집하는 것, 피차 복종하지 않아서 갈등이 심화되는 것, 이것은 성령 결핍의 증거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용인에서 살 때
아내와 버스를 타고 서울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앞좌석에 앉은 남자분에게서 담배 냄새가 고약하게 났습니다. 버스 안에 다른 빈 좌석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마스크를 쓰면서 불평합니다. 고속도로에서 공사 구간이 있어서 차가 많이 정체되었습니다. 아내는 마스크를 써도 냄새가 난다면서 더 짜증을 냈습니다. 나는 코가 예민하지 않아서 담배 냄새를 견딜만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내에게 당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내를 깔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얼른 내려서 담배를 피워야 하는데 차가 정체되니 금단 증상으로 얼마나 힘들어할까. 당신은 내가 담배를 안 피우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코가 예민하지 않고 복수가 충만해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제 코가 예민했다면 아내와 같이 앞사람을 씹었을 것입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저는 두 사람을 다 안쓰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제 코가 예민하지 않은 것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아내가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그 상황에서 짜증내지 않고 그 사람을 안쓰럽게 여기고 담배 피우지 않은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을 감사했었겠지요. 술과 담배를 하지만은 교회에 다니는 어떤 지인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인 아닌 사람과 문제가 있거나 다툼이 있으면은 술을 먹으면서 대화하면 한 번의 화해가 된다. 그런데 교인들은 술을 먹지 않아서 다툼이 있으면 갈등을 해결할 힘이 없다. 정말 힘들다. 교회 생활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떤 한 사람이 생각이 나서 그 말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분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술, 담배 하지 않고 무슨 낙으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술, 담배 안 해도 맛있는 먹거리들이 참 많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져야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가 오고 에베소 5장 19절에서 21절의 삶을 살아서 낙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야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나옵니다.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어떻게 영혼들을 낚아챌 수 있는지 조언을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일상생활을 바쁘게 만들어라. 이것이 그 비법이었습니다. 술 말고도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일에 취한 사람이 있어요. 드라마에 취한 사람이 있고 오락 이런 것들에 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여기에서 술은 방탕한 것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방탕한 것에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푹 빠지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져야 한다고 여기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의 문맥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의 목적은요, 그것이 방탕, 술로 대표되는 방탕을 이기는 힘이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여기서 제시합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지 않으면요, 술의 취함으로 대표되는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어서 문맥에 보면은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게 됩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옵니다. 6장에 보면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있고 직장 생활도 힘들어진다고 말합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쓰느니 귀 없이 듣거나 폐 없이 숨을 쉬려고 애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목사에게 최고의 욕은 성령 없이 목회하라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매일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경험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되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